오늘은 불교대학과 관련돼서 이야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백중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그 금강경과 관련된 얘기. 나는 그 수자타를 그냥 기도하나 이랬는데 200회가 됐고 그게 연수로 21년이 됐대요. 아유, 야, 그거 대단하다, 대단해. 21년이면 나무면 벌채를 하고, 술이면 진짜 팔고, 뭐 이런 정도가 될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랜 원력이 반드시 좋은 가피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절에 살아보니까 조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경전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리고 그 금강경을 재지낼 때도 읽고, 그 다음에 보통 때도 독송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금강경. 그리고 천도 때도 그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백중, 천도, 49제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들이 잘 그냥 저 양반이 주장을 하나 라고 할까봐, 사실 이게 기도 의식집 우리 다모 스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요. 늘상 모든 의식집에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수하차법식 하이안한차 기장한포만 어파동 청량 돈사 삼진치 상규불법승 염려보리심 처처 알락국, 뭐 이렇게 해서 아난이 베푼 공양과 같은 좋은 음식을 드시고 극락에 태어나세요. 모든 곳은 다 극락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즉견열애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경 4구계 중에서 이게 천도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라고 옛날 어른들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 이 구절이 들어갔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화엄경 구절은 나오거든요. 화엄경 구절은 화엄경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계송이라 그래서, 그거는 당나라 때 왕명간이라고 하는, 뭐 꼭 왕명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뒤에 이름들이 좀 바뀝니다. 제가 그거 논문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개송을 외우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벗어나고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실화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예요. 실화를 근거로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화엄경 전기나 이런 데 내용이 수록이 돼 있어요. 큰 스님들 전기에 그 이야기가 현수 법장 스님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철저하게 이렇게 투철하게 있는 거고, 금강경이 사후세계를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태평광기에 나오는 이야기고, 거기에 개송은 안 나와요. 개송은 안 나와요. 제가 그걸 다 일일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얘기하는 것 같아도 제가 좀 깝깝한 거는 내가 얘기할 때 맞설려고 하지 마. 이런 걸 제가 얘기를 하면 자꾸 유튜브로 본 사람들이 나한테 맞설려고 하거든. 그건 틀렸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스님들도 되게 많아. 택도 없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논문으로 붙으시든지. 진짜 깜도 안 되면서 자꾸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찾아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반증 자료가 훨씬 많을 때 앞에서 까는 거예요. 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5대5면 자료를 까지 않습니다. 5대5이면 자료를 까지 않습니다. 8대2 정도, 9대1 정도가 됐을 때 당신들이 아는 것은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사실은 근거가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금강경에 이 구절이 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거는 자료에 없어요. 어디에도 안 나와. 근데 이게 모든 의식문에 다 들어가 있는 구절이에요. 모든 의식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천도와 관련해서 대승경전에 4대 경전이 다 들어간다.
그게 화엄경, 법화경, 그 다음에 반야부에서는 금강경 이 구절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열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소유상 계시엄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거니까 그렇게 알면 그 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그대로가 곧 모든 곳에서 붓다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한 마음을 각성하면 그대로 너는 부처님이야. 사실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천도하고 관련된 금강경 구절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열애시포,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적, 헌서, 무상사, 조어장부, 청인사, 물세존. 실제로는 11호인데 열애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렇게 11개예요. 그런데 그걸 십진법에 맞춰서 그냥 불세존을 붙여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10개라고 얘기해요. 그걸 열애시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가리키는 10가지 칭호,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게 많아요. 좀 뭐가 많아. 그래서 대표적인 10가지. 그런데 실제로는 11가지를 그냥 10가지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제법종본내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요거 무상계에도 나오는 구절이고, 이거 상당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제법이 본래로 언제나 고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 그러면 다음 생에는, 저는 이 구절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인도 불교적인 요소가 있어서 내세득작불, 다음 생에 붓다가 된다. 우리는 지금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다음에 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게 선하고는 달라요. 선은 해능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견성성불이에요. 지금 불성을 보면 그대로가 붓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득작불은 이거는 인도식 개념이에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다음 생에 어떻게 되겠다, 좋아지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초기 대승경전이라 해서 이게 어디서 나오는 구절이냐?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구절입니다. 법화경 구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이거 설산계라고 하는 거예요. 열반경의 가장 대표적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연기담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설산동자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설산에서 수행한 젊은 사람이에요. 설산은 히말라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말라야에서 수행하던 젊은 사람, 청년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가르침을 들을 데가 없대.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좋고 의지력은 있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래. 그래서 이게 정법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막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도서관에 간 숫자가 20번 정도? 아마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번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도서관 간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 좀 얼삥한 애들이 도서관 간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번에도 있었지 진짜. 이번에도 며칠 전에도 전입신고하러 동사무소까지 갔는데, 굳이 안 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하면 되는데 미개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들을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도서관을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 가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도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주문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을 꼭 가서 동대문 가서 사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면 해도 되지. 근데 그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 그러면 같은 머리를 가졌다면 IQ가 100인 똑같은 사람이야. 누구는 그렇게 품팔아서 다니면서 하고 누구는 집안에서 딸깍으로 하면 그게 머리가 되겠냐고. 효율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게 필요가 없는 지금 세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고맙다라고 늘상 생각하는 거는 나같이 그런데 잘 안 다니는, 제가 원래 성격상으로는 잘 안 다니거든. 그런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이 아주, 진짜 인터넷 없었으면 저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도서관 가서 자료 찾을 때는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황망했어요. 책에 있어. 근데 그 책이 벽에 꽉 차 있어. 그리고 그게 한문으로 된 띄어쓰기도 안 된 책이어서 거기서 그걸 어떻게 찾지?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95년이에요. 그 전에 뭐 천리안 이런 거 있었지만 윈도우 95가 되고 익스플로러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드디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자료들이 막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혜택을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그 시절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없었으면 제가 지금 같은 공부는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절반도 못했지. 나 같은 사람이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진짜 개뿔도 못하고 갔을걸? 왜? 공부할 애도 없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양반들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서삼경 익히는 게 다예요. 그거 다 해봐야 요즘으로 말하면 책 한 3권 정도 분량? 그거 익힌 게 다야. 평생 공부한 게 그거야. 그러니까 뭔 너무 대단한 뭐가 발전이 이루어지겠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서를 제가 성대 졸업할 때는 졸업 시험 볼 때 사서가 나옵니다. 사서가 숙지 대상이에요. 그럼 조선시대 때도 내가 시험 봤으면 초시는 합격했어. 내가 초시는 합격했다니까. 내 과에 합격할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물론 뭐 태어났으면 쌍놈으로 태어났으면 기회 박탈이지. 기회 박탈. 뭐 시작도 못 하는 거지. 그 환경이 돼야 뭐 공부를 하지. 그래서 이 설산동자가 이렇게 안타까워할 때 재석천이 저 사람이 저렇게 구도심이 있는 걸 내가 시험해 봐야겠다. 그래서 나찰로 변신을 해요. 나쁜 귀신, 괴물, 도깨비 같은 놈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실체가 없고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것이 존재하는 유의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절을 얘기하니까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 양반이 이렇게 명상하고 이렇게 공부하다가 귀가 번쩍 뜨이더래. 이게 뭔 소린고 이렇게 해서 주변을 찾아봤더니 어디서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 같은 놈이 있으면서 하더래. 그래서 그놈밖에는 보이는 놈이 없더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얘기한 그 뒷구절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랬더니 내가 오래 살고 너무 굶다 보니까 오래 살아서 어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굶다 보니까 헛소리가 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굉장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요럴 때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이렇게 똘똘 만 걸 하나 줍니다. 그러니까 뭘 좀 주면 이렇게 딱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도나 미국이나 똑같은 놈들 그게 맨입으로 대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뭐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자꾸 굶어가지고 뭐 먹을 게 좀 필요한데 집밥이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럼 집밥 해드려야죠. 이랬더니 집밥인데 신선한 사람 고기만 먹는 걸로. 그래서 설산동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네가 먼저 말을 하면 내가 내 몸을 네가 먹어라.
그랬더니 또 뭐 요구 조건이 많아요. 내가 꼭 굳이 너를 해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가, 높은 데서 떨어져서 죽겠다. 그럼 너는 뭐 그냥 어차피 터진 거 먹는 거지, 잔반철이지, 살생하는 건 아니잖아. 또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하죠. 어디서? 횟집에서. 횟집에서. 내가 죽였나? 나는 그냥 바른 것만 했지. 이렇게. 나는 찍기만 했지. 죽이지는 않았잖아.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나찰이, 가르쳐 줘요. 가르쳐 줘. 그러니까 설산동자가 잠깐 시간을 달라. 이때 튀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건데. 그러면서 왜 시간을 달락하느냐, 왜 끊느냐, 약속을 지켜라, 이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구절이 사라질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바위에다가 기록을 좀 해놓겠다. 그리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져요. 정암사 뭐 그 수마노탑이 있는 것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 그때 이제 나찰이 제석천으로 변신하면서 너를 떠보려고 했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고, 그 설산동자가 결국 나중에 부처님이 돼요. 부처님이 돼. 그래서 그게 부처님 본생담인데, 그래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열반경의 대표 구절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지금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화경을 대표해서 제법종본의 상자영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이 나오는 거고, 열반경을 대표로 해서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랑, 각 어떻게 보면 축구팀으로 얘기하면 아르헨티나에서 1명, 브라질에서 1명, 영국에서 1명, 독일에서 1명,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화엄경은 없어요. 화엄경은 아까 얘기한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간법계성 일체유심조가 앞쪽에 들어가. 파지옥계성하고 같이 앞쪽에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묶여 있지는 않아. 그래서 그 내경전이 다 들어가고, 또 화엄경은 거기에 하나를 더해서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 들어가. 연불할 때 자세히 보세요. 좀 이따가 연불할 때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이라고 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요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천도에도 그대로 쓰이는 거고, 이게 천도에 쓰이는 이유는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이, 불교는 인과법이기 때문에 누가 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각성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면 요 한 구절만 해서 됩니까? 한 구절만 해서 잘 안 되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삼국유사 구절에 그게 있어요. 그 의상전교조에 나오는 건데, 의상대사가 화엄경을 전했다, 화엄종을 전했다. 그래서 의상전교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국맛을 보는 데는 한 숟가락이면 된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엑기스 한 덩어리로, 그러니까 전체를 커버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읽는 부분이 나오죠. 오늘도 뭐 나중에 이따 재진에다가 경전을 읽을 거예요. 무엇을 읽느냐?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은 대승경전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경전인 동시에 숫자 0의 발견과 상관이 있는 경전이에요. 그 숫자 0이라고 하는 게 작용은 있지만 실체는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현대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현대 문명의 기초가 되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는데, 어떻게 인류가 이 개념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전에 숫자 0을 다 이해하거든요.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걸 이해할 수는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렇지 계속 이게 값이 달라져. 그러니까 숫자랑 붙을 때는
1하고 붙으면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좋은 게 되는 거야. 그런데 곱하기로 되면 그냥 0이야. 계속. 앞에 숫자가 뭐가 되든 계속 0이야. 나누기가 돼도 또 그래. 이게 지금 뭐 장난하나? 아니 같은 동일한 하나를 놓고 서로 다른 값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개념인데,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게 0이에요. 0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의 핵심은 뭐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다. 마치 꿈처럼 어떤 거기에 뚜렷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그 허상임을 자각하면, 그러니까 너가 꿈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은 다 꿈이야. 그래서 각성하면.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장화홍련 같은 귀신을 만나. 살다 보면 그런 귀신 만나봤어요? 그죠? 안 만나봤죠. 우리는 그런 귀신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스님들의, 내가 알기로는 90% 이상은, 보통 스님들도 그런 귀신 잘 안 만나. 근데 우리는 또 귀신 연구가잖아. 여러분 몰랐지? 내 연구 대상에 귀신도 있어요. 사후세계, 귀신 이런 것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알죠. 그래서 그때 하는 게 뭐냐면, 거의 조계종 스님들은 그렇게 뭐 안 만나더라도 천도할 때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은 죽어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힘듦이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본연의 모습을 봐서 천도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장화홍련한테 얘기하면, 그 장화홍련은 그 자기를 죽인 원한을 풀어달라 그랬잖아. 근데 스님들은 대부분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무상계 이런 데가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건 종결이야. 굳이 그 사람을 죄를 주든 뭘 하든 그게 그렇게까지 너에게 의미가 있니? 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논두렁 시계 사건,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 뒤로 없어. 왜? 그 어른이 자살하시는 바람에 기소 중지가 됐거든. 그래서 그 뒤에 얘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진짠지 뒤집어 씌우려고 누군가가 획책을 한 건지, 사람 망신 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뭔가 사안이 있었던 건지. 아니 그 얘기는 다 알잖아. 근데 결과를 아느냐? 아무도 몰라. 왜? 죽으면 우리나라는 법상 기소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띄어 먹었어. 그런데 자살하면, 조희팔도 그거죠. 옛날에 조희팔 뭐 다단계에서 몇 조를 띄어 먹었는데 중국 가서 뼈가루를 택배로 보냈다더라라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살아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에겐 죄를 묻지 않아. 이 나라 법은. 그래서 그렇게. 전에도 그거 있었잖아. 이거 뭐 정치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서울시장 전에 그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부산에서 그 뭐 국회의원 하시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혐의가 있고 언론에 나왔지? 그런데 돌아가셨잖아. 다 자살해 버렸잖아.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걸 뭐하러?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뭐 그 사람한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지. 그래서 장화홍련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게 불교 의식에 나타나는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별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당신은 이미 상황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 거를 1차 고지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기본 가지고 있는 집착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읽어주면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각성할 수 있도록. 사람이 장화홍련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가 죽었는데 그 사람한테 벌을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의 그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야.
좀 더 중요한 건 네 생각이 지금 바뀌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게 무상계 같은 걸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무상계야. 항상하지 않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인체의 요소들이 다 분해되면 거기에 어떤 고정돼서 고통받을 만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해 놓고 그 다음에 금강경을 읽어서 그 사람이 각성할 수 있도록 좋은 쪽 에너지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은 비워내고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채울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원기를 만났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원기를 만났을 때도. 그러니까 원기가 있으면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나는 데서 교통사고 난다더라. 그 다음에 뭐 물귀신이 있으면 뭐 전에 영화에 뭐 살목지 뭐 이런 거 같이 뭐 사람 죽은 데서 땡긴다더라. 이렇게. 뭐 여러분들은 뭐 기본적인 등치가 있어서 그렇게 땡겨질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들어봤지? 그런 데 가서 그 사람 그 죽은 귀신을 천도할 때 하는 게 딴 거 없어요. 넌 죽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 왜 땡기냐면 지가 죽은지 모르고 그 죽는 순간을 기억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어. 그러면 내가 지금 너무 숨이 막혀서 지금 힘드니까 네가 좀 나를 살려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별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서 움직이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그게 들어오지 못해요. 들어오지 못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막 이렇게 떠들고 말하고 있어. 그러면 뒤에서 누군가 내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도 우리는 아무 느낌을 못 가져. 근데 제가 별 할 일 없이 이렇게 해서 멍 때리고 저게 뭐지? 이러고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뒤통수를 계속 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뜨끔거린다고. 그래서 어떤 놈이 보나? 뭐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귀신이 뭐 한다고 해서 핸들이 꺾이고 이런 게 아니고 걔가 멍 때려서 사실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가보면 대부분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가 죽은지를 몰라, 지가.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얘는 죽었는데 즉사한 게 아니고 한 5분쯤 있다 죽은 거야. 그래서 걔는 그 기억만 계속 갖고 있고 자기가 죽은지를 몰라.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한 거야, 얘가. 그 기억만 잡혀 있는 거야,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갔어. 갔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고통의 대상이 아니야. 그거 꿈속에서 네가 지금 팔다리 잘린 거랑 똑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걔가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고 알아들으면 스스로 풀리면서 고통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서 간다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래 내가 그 얘기 하는데, 사람 죽을 때 자식들이 자꾸 몸 흔들지 마라. 몸 흔들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옆에서, 아유, 어머니, 이러면서 막 흔들잖아? 그러면 갑자기 여기에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그럼 거기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있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강한 인상을 받으면 그게 꿈속으로 들어오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괜찮아. 정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냐? 교통사고가 한두 군데서 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만 해도 뭐 수십 건 이상 날 건데 사망사고도 엄청 많을 거예요. 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큰 사고만 나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씻어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강경은 살았을 때는 모든 나쁜 에너지를 물리치는 벼락경전. 그러니까 벼락의 강렬한 에너지 를 통해서 모든 삿된 것과 나쁜 것을 물리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경전. 그리고 집중 타겟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은 약간 공진단 삘이에요.
공진단이나 홍삼 엑기스 같은 그런 삘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상승해서 나쁜 게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걸 잘 챙겨 드시는 분이 있으면 환절기에 야, 지금 이런 8월에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참 무슨 5, 6월 감기도 아니고 이거 뭐 땡볕에 지금 구워지게 생겼는데 감기균을 찾아낸 네가 용하다. 찾기도 어렵겠다. 찾기도 어렵겠어. 있어요. 있어. 봐봐. 있어. 주변에 찾아봐. 있어.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면역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일을 해내지. 뭐 코로나 같이 뭐 전 국민이 뭐 대부분 걸려요. 이러면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할 수 있지. 지금같이 이렇게 휴게할 때 그러니까 속담에도 있잖아. 5, 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리. 그 얘기는 뭐야? 바꿔 말하면 이런 개맛도 못한 놈. 이란 뜻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생각을 해봐. 그게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에게. 뭔가가 조금 안 좋은 거야. 그런데 뭐 홍삼이라든지 무슨 뭐 공진단이라든지 건강식품을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만해 있으니까 남이 걸릴 때도 비껴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똑같이 감기가 걸려도 얘네들이 다 걸리는데 이쪽은 안 걸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면역체계가 더 좋은 거지. 에너지가 더 강력한 거지. 그게 근간경 효과예요. 근간경 효과.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잖아. 공진단 퍼먹는다고 안 아프면 한의사들은 병원에 안 가야지. 한의사도 아플 거 아니야. 그렇지 않을까? 그랬을 때는 타겟 치료를 해야지. 그것과 관련된 치료. 그게 화엄경 약창계나 신묘장구 대다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다른 계열이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어떤 기도가 세요? 뭐 아니면 기도를 섞어서 해도 돼요?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공진단을 먹는다고 그래서 감기가 걸렸어. 안 걸릴 확률이 줄어드는 거지 안 걸린다는 건 아니요. 뭐 공진단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를 들은 거야. 얘기를 그냥 비유를 들은 거야. 그렇게 해서 덜 걸리겠지. 데미지가 감소되니까.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남들은 70%의 확률로 걸리면 나는 20%의 확률로 걸리는 거야. 이만큼을 줄여내는 거야. 맞잖아. 그렇지만 나는 0이 되는 건 아니거든.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해서 걸렸어. 그러면 공진단도 먹고 감기약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해.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야, 다르게 작동한다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들 많은데 그게 뭐 그렇게까지 많을 필요 있나요? 야, 과가 달라. 과가 달라. 그래 내가 저번에 자꾸 기침한다고 누가 또 설레발을 쳐가지고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갔더니 뭐 여기 흉부외과가 아니어서 그냥 내과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또 흉부외과에 또 찾아갔어. 또 그랬더니 또 갔더니 멀쩡한데요. 야씨 뭐야 이게 뺑뺑이 그러면서 뭐 잔기침을 오래 하면 뭐 폐렴이 된다. 내가 그걸 물어봤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랑 다릅니다. 야씨 야매 그런 거 가르쳐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게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이 근간경이라는 게 살았을 때는 공진단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나쁜 것들을 이렇게 못 오게 하는 1차 효과가 주는 게 근간경. 그리고 근간경은 사후 세계에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경전. 죽어서도 뭔가 조금 더 좋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살기는 힘들잖아. 물론 뭐 여러분 부모님보다는 편한 세대에 살았는데 더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내가 어저께 내가
수자타 팀 기도와 오셨길래 그 얘기 했더니 모모 보살님이 저는 지금도 만족합니다 이러더라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전, 그러니까 잡아봐. 살았을 때 방어력을 높여서 나쁜 것들이 아예 못 오게. 아예 안 오는 게 좋은 거다. 왔는데 극복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예 안 오는 게 좋은 거야. IMF 맞고 우리가 빨리 극복했잖아요. 영국보다 빨라요. 안 맞는 게 좋은 겁니다. 맞고 두드려 맞고 그때 IMF 때 자살한 사람 진짜 많아. 인생 꼬인 사람도 많고 그 상처가 지금까지 큰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를 야기하는 게 노인 빈곤층의 증대예요. 그때 퇴직금 중간정산해주면 다 털어먹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사실은 연금으로 바꿨으면 지금 훨씬 더 노인 빈곤 비중이 적었을 건데 그때는 국가에서 그걸 장려했죠. 퇴직금 빨리 털어먹어가지고 돈을 좀 써주세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라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였는데 IMF를 맞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너무 힘들게 됐어. 그리고 그때 만약에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IMF만 없었으면 삼성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고 그게 전기 자동차로 바뀌었으면 내가 보기엔 세계적인 자동차가 됐을 확률도 있어. 이게 삼성은 어차피 전자회사고 전기 자동차는 전자제품이에요. 사실 내연기관차하고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내연기관의 강자가 전기 자동차의 강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포드가 전기 자동차 저거 포기하고 예산을 줄이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독일 차들도 힘을 못 써요라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차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전제품 계열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는 삼성이 했으면 참 괜찮았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IMF 맞고 하면서 이건희 회장님이 그 삼성 자동차를 지키려고 했다가 막 주가가 막 박살이 났습니다. 삼성 주가가 박살이 났고 결국 이건희 회장님이 손 털었죠. 손절로 갔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정이에요. 그냥 가정. 그렇게 됐을지 안 됐을지 나도 몰라. 그냥 하지만 또 하나의 성장 동력 중에 하나를 현대는 그쪽으로 못 갈 것 같고 현대도 거의 지금 전기자동차 비중 엄청나게 낮췄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IMF 안 맞는 게 좋지 그거 맞아서 뭐해. 맞아서 그 금모으기에서 극복 잘 됐다. 덕분에 전 국민 금만 털렸지. 썩을 놈 새끼들 다 털어가지고 그거 몇 명이 해먹었대. 기록에 나중에 나온 뉴스에 의하면 그게 국가적으로 큰 도움도 안 됐고 다 해봐야 그게 큰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채무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그 맨놈 배불리 먹고 쳤다더라라고 하는 약간 그 평화의 댐 같은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가가 부도가 났는데 금 좀 모은다고 그걸로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돈일 것 같아? 안 그래. 그게 홈플러스 부도 났는데 사람들이 적금 좀 깨갖고 넣으면 직원들이 적금 좀 깨서 넣으면 메꿔지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이지. 그거는 불가능한 사고예요. 그걸로는 성의 표현은 되겠지. 근데 그때 금 다 뺏겨가지고 지금 또 금값 올랐는데 그치? 그때 또 우리 애국자라고 또 열심히 냈잖아. 놀랍게도 그 시절에 제가 40돈인가를 그때 냈습니다. 그때도 금 매니아였어. 그 어렸을 때도 제가 그때도 나는 금 매니아였기 때문에 금이 많았어. 야, 기회가 되면 제가 나는 왜 금 매니아가 되는가와 관련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쓸 때 황금꽃의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깨달음에 이르는 길. 그래서 황금과 깨달음이 직결돼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 기회 되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지금은 뭐 그 얘기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삶과 사후를 밝혀주는 경전. 삶에서 행복하고 사후를 평안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경전. 그리고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법보단경이라고도 합니다. 법보단경에 보면 해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금강경을 계속 독송하며 반드시 깨달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능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금강경. 이 조계종의 시조가 해능 스님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조계산 보림사라고 하는 절에 사셔서 그 산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화선사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주석하시면서 법을 펴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계종이에요. 그 어른이 깨달음을 얻은 것도 금강경. 그리고 우리 강릉하고 관련된 범일국사가 사굴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굴산문의 가장 그 굴산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사굴산, 기사굴산 이래서 영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사굴산문의 가장 유명한 스님이 한 명 있죠. 그 진울 스님입니다. 보조국사 진울 스님, 송광사. 그 진울 스님께서 가장 강조했던 경전 금강경과 육조단경입니다. 금강경과 육조단경. 그리고 이 관음사랑 관련해서는 우리 하남노 스님이 상원사에 계셨던 종정을 4번이나 하셨던 하남노 스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금강경. 제가 하남노 스님 갖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건 잘 압니다. 그래서 금강경. 그래서 금강경을 읽는 공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공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광명진언 같은 걸 하고, 광명진언은 일탄호 스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일탄호 스님이 9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진짜 날렸어요. 기도책 뭐 생활 속의 기도법 뭐 이런 거 해갖고 한번 날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60, 70년대 법정 스님 이렇게 글 80년대, 90년대 계속 갑니다. 법정 스님은 70년대, 80년대, 뭐 90년대 계속 가는데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이때 탄원호 스님이 한번 날리셨고, 그 다음에 80년대 말 때가 돼서 성철로 스님이 또 한번 이렇게 날리셨고, 그 다음에 2000년대가 돼서 우리 일탄호 스님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폄훼하고 뭐 이러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저는 그런 어른을 참 대단하다고 보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 어른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성철 노스님은 탄원 노스님은 화엄을 강조하셨고, 그래서 요번에 제가 무비 노스님 뵈러 가니까 화엄 이렇게 쓴 족자를 주신 다 화엄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성철 노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노돈수라고 하는 선적인 거하고 아비라 기도를 또 기도로는 아비라 기도를 강조하셨어. 그리고 일탄 노스님이 광명진언 기도. 그래서 그 광명진언을 뭐 108번을 모래에다가 해가지고 무덤에다가 뿌리면 뭐 죽은 사람이 뭐 극락에 간다는 운동 뭐 이런 그건 조금 뭐 잘 모르겠고 그런 식으로 하면 49제는 안 해도 되죠. 모래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모래로 겐지스강 모래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납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행을 잘 알지. 유행을 잘 알아. 그래서 금강경이야말로 삶을 복되게 하고 안정되고, 그리고 사후를 밝히는 경전, 그리고 깨달음과 연결된 경전이에요. 그리고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사람이 이렇게 귀가 얇아서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연세 드시면 더해. 나이를 먹을수록. 그건
체력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작은 거에도 더 흔들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누가 나를 끌어도 내가 잘 안 끌려가. 그런데 내가 점점 가볍잖아?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옆에 사람이 끌어도 내가 땡겨가죠. 그렇지 않을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지. 그런 것처럼 연세가 드시면 자꾸 이렇게 잔 거에 그래? 이거를 좀 더 많이 해.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중심을 세우면 자기 중심을 딱 이렇게 안정되게만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훨씬 더 평온하게 삶을 사실 수 있어. 끊임없이 부안해동해가지고 누가 그 말 했다던데 이라고 딱 하면 저놈이 내 욕하고 댕기나? 또 이렇게 끝도 없어요. 그거 대응하려면 끝도 없어. 그리고 이제 백중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돌아가신 분 영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가신 분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좋은 게 여기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올리셔야 되고 또 어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어른들을 그거 보내드리거든. 그러니까 씻고 목욕을 시켜드려요. 그러니까 염할 때도 그렇게 했었어. 돌아가시면 뭐 물에다 넣어서 씻는 건 아닌데 다 닦아 몸을 닦아. 그리고 옷을 입혀드리거든. 그래서 그 옷 접는 거 못 접으신 분들은 저기 보살님들이 좀 접어놓으신 게 종무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써서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들었는지 알아? 궁금하지 않아? 오늘 얘기한 거 다 들었어. 앞에 있는 게 반야용선이에요. 그래서 극락으로 반야용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의 배라고 하는 거고 최고의 배는 앞머리에 용이 장식이 돼 있어요. 옛날 얘기. 그걸 용선이라고 합니다. 용고, 용선, 이렇게 용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최고의 배. 그러니까 임금이나 뭐 황제가 타면 이제 앞에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이 돼요. 그렇게 그리고 권위 있는 배도 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용머리 배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입니다. 그러니까 용을 장식하는 이유는 배가 난파하지 말라고. 용의 기운이 서려서 용이 물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애잖아. 용왕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반야용선 너무 많이 탔는데 그리고 주변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돈이죠. 돈이 좋은 거야. 깨달음과 돈 생각만 해도 좋지. 두 가지 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깨달음을 바로 얻는 거냐? 그거 아니래. 극락이 그래서 좋은 거야. 가서 놀면서 한참 즐기다 마지막 깨달음 그게 좋은 거다. 처음부터 깨달음 얻으면 놀아보지를 못했잖아. 그래서 극락이야. 지극한 즐거움 극락. 그래서 돈하고 깨달음 이게 이제 고통이 없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고 그 다음에 돈은 뭐 다 좋아할 거 아니야. 돈 싫은 사람 있어?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저기 봐봐. 저기도 돈이야 저거. 금전, 은전 이렇게 해서 동전입니다. 동전입니다. 저게 지금 동전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래서 천원지방설이라 그래가지고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 그래서 밖에는 동그랗고 안에는 네모나게. 저게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게 전상 아닌가? 원래 저게 전상이라 그래요. 돈 저렇게 해놓는 거고 아니면 이거 봐. 돈입니다. 동그랗고 중앙에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평통보 생각하시면 돼. 예. 왜 엽전이라고 옛날에 얘기하냐면 화폐를 주조할 때 하나씩 주조한 게 아니고 요즘 하나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방식이고 옛날에는 나뭇잎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끝에다가 하나씩 주조가 돼. 그러니까 한 번 부으면 한 6-7개씩 나온다고. 이해가 돼? 주물틀이. 그래서 이게 주물틀을 뜯어내서 보면 이렇게 생긴 데다가 여기 돈 끝에 상평통보가 하나씩 붙어 있어. 그래서 나뭇잎 같다 그래서 엽전이라 그러는 거야. 아유, 나도 살면서 좀 모르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유, 나 그냥 다 알아.
바로. 그리고 엽전 안 통할 수도 있죠. 엽전 안 통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염라대왕권 극락은행입니다. 극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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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락은행이 있어. 극락은행. 그래서 여기 이제 법성계, 화엄일승 법계도. 여기서는 이 절은 영단을 보고 무상계를 하는데 법성계를 하는 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지낼 때 맨 마지막에 법성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화엄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 내 핸드폰에도 있어. 내 핸드폰에도 내가 저번에 화엄사 가가지고 그 인천에 화엄사 가니까 화엄사 주의 스님이 요거 법성계 만든 건데 스님 기념으로 하나 드릴게요. 감사하죠. 왜? 금이 한 돈.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세요. 자, 뒤쪽에 반야신경. 그래서 우리는 배 좀 별로고요. 말 타고 갈 거예요. 말이 있습니다. 말 있습니다. 저는 말 타고 갑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올려만 봤지 사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는 이게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탑다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다음 달 아니죠. 8월 달에 제가 이 금강경 탑다란이로 탑으로다가 해서 사경집을 지금 만들어서 나올 건데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금강경 탑 모양으로 된 금강경 5149자 금강경이 탑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금강경 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인가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로 같이 돼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여기 바닥에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요. 미로 같이 이렇게 쭉 해서 금강경이 연결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전체가 막혀 있는 구조가 아니고 쭉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요 금강경 한 권이 들어가 있고요. 금강경 한 권. 저거는 좀 머리 아파서 잘 못 읽겠어요. 이러면 요거는 이제 금강경 일반적으로 쓴 금강경. 저거는 관에 덮기도 해요. 원래 저거 덮기도 해요. 서장훈 씨 이런 분은 안 될 겁니다. 약간 특대 사이즈로 금강경. 그러니까 금강경이 중요하니까 금강경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천도와 관련해서 금강경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금강경 찬, 금강경의 찬탄문. 그러니까 금강경 관련된 게 제일 많은 거고, 이거는 수생경이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수생경. 그래서 이것도 천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오래 살고 천도하고 이런 경전. 자, 혹시라도, 동전 모자랄까봐, 동전 또 나옵니다. 돈은 더럽게 좋아요. 빨간 돈, 하얀 돈, 빨간 돈, 하얀 돈. 이게 왜 이렇게 돈을 여러 가지를 넣나요? 어떤 화폐를 쓰는지 잘 모르니까 다양한 화폐를 금 넣어주란 말이야. 금. 그러면 어느 나라 가서도 쓰지. 유럽 가서도 쓰고 미국 가서도 쓰고. 이거 화폐를 넣어주니까 여기도 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저승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적책 만들 때도 이런 걸 했었고 올해 제가 올해 말고 작년에 불교 부적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정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래서 부적으로 나쁜 거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극락에 왕생하고 깨달음을 하고 이 부적 이름들을 보면 되게 재밌어. 옛날 사람들의 바람이 이런 거였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법계도가 있고 가운데 법계도가 있고
요런 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예. 이것도 다라니하고, 뭐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내가, 갑자기 그 진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저 월정사 중대에도 이게 있는 건데, 그 중대, 중대 보주 모양으로 된 거를 자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부처님 살인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란입니다, 다란이. 예, 그래서 여기에도 아마, 여기에는 그 그림이 없네.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불정심. 불정심 다란이. 근데 불정심 다란이 이거 동그란 탑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다보탑으로 막 만들어버렸네. 다 룰이 있어요, 룰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정도가 되면, 이거를, 이게, 이 뒤쪽은 신묘장구 대단한이 아닌갑다. 불설 금강정, 유가 최승, 미린, 성불, 수구즉득, 신변, 수구다라니. 수구다라니네. 죽은 사람에게 영험이 있다라고 하는 수구다라니 해놨네. 예. 그래서 이거 즉득 수구다라니. 수구다라니, 이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거는 옆에 쪽에 붙어 있는 건 온만이 반명. 그러니까 이게 룰들이 있어요.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밥 먹고 이런 거 계속 하는 사람들은 보면 대충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이게 돈하고 경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옷 했잖아요. 옷만 있는 게 아니고 세수와 관련된 세면도구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준비물이. 그래서 칫솔, 숫자대로 가지고 오셔. 숫자대로. 물론 뭐 우리 조상님들은 다 그냥 하나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알아서 하셔. 칫솔, 그 다음에 비누는 한 개만 있으면 되고, 치약도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가족 그렇게 쓰잖아. 뭐 비누까지 다 따로 개별로 쓰진 않잖아. 그 다음에 수건 가지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쇼핑백 같은 데다가 이름을 다 쓰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끝나면 갖고 가시라고. 놓고 가도 피곤해. 놓고 가도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쌀 갖고 와야 돼요. 공양미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봐봐.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염할 때 한번 봐봐. 몸을 씻겨. 그게 세면도구 필요한 거야. 옷을 입혀. 그 종이옷. 수의를 종이옷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태워주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돈을 넣어. 어디다? 입에다 넣어. 쌀을 넣어. 입에다 넣어. 그렇게 넣는다니까. 그래서 그 쌀과 관련된 공양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중 전에 미리미리 올려놓으셔요. 어차피 뭐 줄 거면 미리미리. 예. 그렇게 해서 준비물이 뭐뭐다. 세면도구, 그 다음에 종이옷, 그 다음에 요함, 그 다음에 쌀, 공양미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게 최고의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21년이나 금강경을 했다는 거를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동참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금강경이 좀 제대로 잘 잡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력이 그나마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스님들이 호응해 주셔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독송하는 게 뭐 예전엔 광명진원 이런 거 했지만 지금은 금강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는 금강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한국불교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바꾸고 올바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금강경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기서 하실 분들은 저녁 예불 끝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는 시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월정사 오셔서 하셔도 되고, 월정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날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공덕이 되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삶에서는 평안을 주고,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것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좋은 습관을 들이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공덕의 자산이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복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예쁜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제발 꼭이요.